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수요일 예배 때마다 상고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성도의 기본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성도의 기본 자세 5가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4가지를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뭐냐 하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진리지식의 신앙입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신앙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아주 기초의 신앙이고 기본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이 세상은 나의 영존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존자인데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살 자들인데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살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의 영존처가 아니다 하는 게 두 번째 진리지식의 신앙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존처도 아니고 그리고 영원히 거할 처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신앙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 상고했는데 이 세상은 그러면 뭐냐? 이 세상은 저천국을 가기 위한 저천국에 입성할 때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실력을 양성하는 훈련소고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마치 모태에 있는 태아가 모태에 280일 동안 있을 때 그때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력을 양성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영원한 천국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실력과 자격과 모든 것들을 양성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5번째에 가지고 있어야 될 성도의 기본 신앙은 우리가 누릴 곳이 저천국이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꾸 누리려고 그래. 이 세상에서 누릴 게 많을 것 같고 누리면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나고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뭔가 좀 살만하고 뭔가 누릴 것만 하고 이제는 좀 누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나니까 벌써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힘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래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했던 전도자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겠다? 아니요. 이 세상은 누릴 곳이 아니라 이루어 가야 될 세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마지막 5번째 기본 신앙은 우리가 누릴 곳은 저천국이다. 이런 진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죠.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에 내가 있었던, 내가 존재했던, 내가
왔던 그곳이 바로 본향인데 내가 그 온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도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돌아갈 내 고향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의 본향인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이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더 부지런하게 세월을 아껴가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 닦여 있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다 무너지잖아요. 홍수가 나고. 이 코로나 때문에 홍수가 났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바람이 불고 시련이 닥쳤는데 이런 시련과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 누구냐?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도 아니고 조만간 떠날 곳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저천국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이생이 아니잖아요. 이생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즘 현대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 저도 이제 어느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젊은 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천국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세상 현실 소망 그런 현실에 대한 신앙이 너무 커요. 그래서 마치 일반 종교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표가 되고 있어요. 세상 중심의 신앙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그러니. 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은 언젠가 다 무너질 어떻게 보면 장망성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에 보시면 존 버년이 감옥에서 썼던 철로역정에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장망성이라고 얘기를 해. 장망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정말 사는 거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 부지런히 노력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많이 벌어라는 거예요. 많이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지막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 놓고 그리고 죽지 마라 그러니 그리고 많이 써라 그러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이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많이 그냥 부지런히 많이 벌려고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축만 해요. 그런데 쓰지를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거두어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거두어 드린 것을 쌓아놓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나에게 많은 것이 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쌓아놓고 즐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여러분들 많이 또 쓸 수 있는 자가 되시고 줄 수 있는 자가 되셔서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또 쓰는 자가 복된 이유가 뭐냐면 쓰면 쓸수록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때로는 손해를 봐요. 또 미치고 살 때가 많아요.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오해도 받을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저도 차 이렇게 옛날에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다니는
그런 차량, 봉고 차량을 이렇게 몰아봤는데 그때에 교회 이름을 달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냥 제 차를 그렇게 뭐 그냥 막 해야 되는 그런, 마치 뭐 내 앞은 막 다 가로막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운전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을 받고 보응을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그리고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왜 그렇게 힘든 경주를 끝까지 그 정말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뛰려고 합니까? 그 마라톤 다 뛰고 나면, 잘 뛰면 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감, 성취감, 그리고 정말 그 고린 지점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그 순간, 그동안에 어려웠고 힘들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너희는 경주하는 자다,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경주하는 자다, 경주하는 자가 상 받기 위해서 뛰는 것처럼 너희도 저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뛰는 경주자가 되라고 하면서 자신도 그런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믿음의 역사, 또 하나는 인내의 소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제가 지난주에 수료식을 했습니다마는 새가족부 훈련을 시켰어요. 청년 새가족 둘, 또 장년 부부 새가족이 있어서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서 새가족 훈련을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예수 영접 시간에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봤어요. 새가족 훈련 받으면서 뭘 느끼셨느냐고, 제일 은혜 받고 제일 깨달았던 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청년들 둘이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은 기본 구원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본 구원,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기본 구원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기본 구원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해가야 될 상급 구원, 이루어가야 될 상급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로 좋은 걸 깨달았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섬겨야 한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왜 예수를 믿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똑같이 다녔지만 졸업식장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수석으로 장학생 교육감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등상 받는 사람도 있고 무슨 상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박수만 치고 마는 친구도 있다 그래요. 졸업장만 받지 남 상 받는 거 부러워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도 뭐 개근상은 받아봤는데 우등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못 받아봐서 좀 부럽더라고요. 박수만 쳤죠 뭐. 물론 똑같은 기쁨의 졸업식장이지만 누리는 것이 모두가 그 정도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누리는, 받는 그 상과 그 모든 것들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박수만 치다가 말 인생일지, 아니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받고 상받을 자리에 서시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될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졸업식장에서 느낄 그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인생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생활이 천국에 그냥 100% 반영된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사셔야 돼. 만일에 천국이 없다면 목사도 교인도 별짓 다 하며 살 수 있죠. 왜? 천국이 없는데 뭘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요? 뭘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뭘 그렇게 절제하며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천국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투영된다고 생각한다면 천국에 좋은 것들을 쌓아가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상급이 되고 면류관 될 것만 행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뭐 싸울 거 다 싸우고 뭐 못된 짓 할 거 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바에야 그 못하라. 그게 천국을 믿는 신앙이 정말 있는 거냐, 그런 얘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천국은 내 힘으로 아닌 믿음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자격이고요. 자격.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얻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분명히 들어갈 때는 격차가 벌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왜 격차가 벌어지냐? 이 땅 위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진다 그래. 이 땅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즐기고 호가연락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하고 주님처럼 자신을 다 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산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앞에 사람이나 뒤에 사람이나 똑같은 대접을 받고 똑같이 누리고 똑같은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면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천국은 안 가요. 왜? 불공평하잖아요. 세상에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하고, 아니 뭐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완전히 그냥 제대로 믿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누릴 것 다 누리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하고 똑같이 천국에 가서 누린다? 난 그런 천국 안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천국, 하늘나라,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나라마다 뭐가 있겠어요? 분명히 법이 있어요. 천국은요, 법이 분명히 있어요. 천국에 통하는 법이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법이 강화되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요, 마약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외국인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사형이에요. 잡히면. 싱가포르 나라가 그렇게 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가끔씩 신문에 나요. 마약 가지고 들어갔다가 사형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싱가포르는요, 거리에 걸어가다가 껌 씹다가 버리잖아요. 3천만 원, 5천만 원 내야 돼요. 그만큼 법이 강하다 그러니.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나라도 그렇게 강한 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천국은 어떨 것 같아요? 적당히 뭐 통할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다 같이 가서 잘 살고 잘 누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서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법대로 경주를 해라.
만약에 애쓰고 힘써 신앙생활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이 누리게 된다면 과연 누가 열심히 믿겠어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갔더니 뭐 너나 내나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누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 세월을 아껴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죽도록 충성하라,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 바울이요 걸어갔던 그 길을 버스 타고 타서 타고 가보니까요 버스를 타도 몇 날 며칠 가도 다 못 가요. 바울은요 분명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다. 나와 같이 주님을 위해 산 사람들은 모두를 위해 그렇게 상을,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고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믿다가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가지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소풍 나온 거다. 소풍처럼 그냥 재밌게 살다 가자, 누리다 가자. 뭐 그렇게 힘쓰고 애쓰느냐.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의 신앙,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릴 곳이 바로 저 천국이다, 이 사실을 아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코 세상과 짝할 수도 없고 결코 게으를 수도 없고 순간순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 성도의 기본 자세 5가지만 온전하게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